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거 엉경계 안 되나 걸려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안드레와 도마와 살로몬과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가나안의 시몬과 니고데모다. 조인 미팅. 잘 나오지도 않는데. 투어 for you
다시 찍어봐. 204.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이유들, 대사, 사도, 제자 이런 주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예수님 탄생부터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는 증거로 기록들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이 일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도들로 대사들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12명의 제자 또는 사도를 세우시는 이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12제자 이름 외우라 항상 답이 볼 문제가 있죠. 그래서 외우지 않으면 헷갈리고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12제자 이름을 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하겠습니까만 12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이 일에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사실은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할 자들로 미리 세우시고 준비시키신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0장에 오늘 12제자 이름들을 밝히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 보면 제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 그런 몇몇 그룹들이 있었는데 먼저 그 대상자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8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하고 나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20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 율법을 옮겨 적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죠. 일단 그들이 하는 큰 숙제, 그들의 직업은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좀 더 그 의미를 확대하면 이제 과거의 문서를 쓰는 사람이라든지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써서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같은 이렇게 카피 기술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있었고 성경에 이 서기관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항상 두 그룹이 쌍으로 나오는 종교인들 그룹인데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알아가겠다 하셨다니 그 얘기는 예수님의 삶의 매료가 되었겠지 그분의 가르침에 그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아들로 메시아로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었고 서기관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가 결혼을 했는지 가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결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자로 살아가는데 지불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 지금은 뭐가 좋아서 따라온다고 하겠지만 이 일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다. 대가 지불이 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새도 머리 둘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누가 나의 길을 따라가겠느냐. 정말 공중의 새나 들짐승과 같은 그런 대접도 받지 못할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길을 나설 수 없다. 심지어는 부모님의 장례식도 못할지도 모르는 길이다. 부모님 장례식을 가만히 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는다는 이 일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화려한 일이 아니다. 지금 한번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크게 결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들 것도 없다. 장례식, 부모님 장례식도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정도의 각오를 하고 따르라. 이렇게 이제 서기관은 난리를 하십니다. 안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제 제자의 명단에 포함이 안 되고. 그렇죠? 두 번째, 이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신다는 말씀드리는데 열종만 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 오늘 주제는 제자 아닙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고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다는 훈련을 받는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지금은 제자였다고 나중에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할 때는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는 이름이 사도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죠. 직분이. 근데 이 일이 열정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될 때가 있다.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닮아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 원하는 그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저런 정도의 대가 지불 또는 희생과 자기 내려놓은 자기 비움을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먼저 비용을 예산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하기 전에 적군의 군사와 아군의 군사를 비교를 해보아가지고 전쟁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화친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 이건 이제 뭐 전쟁 이야기에는 당연한 이야기고 또 어떤 사업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비즈니스 예산을 미리 채워놓는 거죠. 그건 뭐 믿음이 없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다시 뭐 그렇게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 전쟁에 선택했기 때문에 군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기는 전쟁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군사를 해야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길에 비용이 지불이 된다는 것을 알고 미리 생각하고 따라야지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전쟁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일에 얼마나 많은 자기 양보, 희생, 또 자기 내려놓은 십자가까지 부모님 장례식을 못하는 정도까지 가입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선교사님들 보면 부모님 장례식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제도 마저도 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뭐 열로 하신 부모님을 두고 선교적으로 떠나는 뭐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는 그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선교사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정말 있죠. 그리고 성교지에서 두 분이 부부로 선교사로 가셨다가 남편이든 부인이든 세상 떠나는 이야기들 그래서 주변에도 참 정보들이 벌써 한 달 정도 전인 것 같은데 40대 정도 초반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 때 우리 교단 선교사님 태국에서입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데 비 오는 날 지붕에 뭐 이렇게 왜 지붕에 올라가서 잘못된 일이 있냐고 검사로 올라갔다가 감전사고로 그래서 직사를 합니다. 불과 한 달이 좀 됐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좀 안타깝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가족들, 다른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차정교사님이 너무나 진정한 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정말 이게 제자의 길이고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한 시대에 같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다 당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아픈 소식들을 들을 때는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참 옥기사함이 의미하고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거운 말씀이죠. 세 번째, 이곳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는 따를 수 없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짓는다, 또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희생을 하고
부모님의 장례식도 뒤로 할 만한 이런 정도로 결심을 하고 하는 이것이 저희 얘기를 들으면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제자로 나서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할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또 찾고 계시는 것이고 결국은 소수가 하는 거겠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리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수많은 무리가 아니면 적어도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 돌이켜 이러시대요. 돌이켜 가라사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려고 십자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무리들과 제자, 무리로 살아가는가 제자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들, 그런 도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하고 나하고 순교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대목회자, 봉사자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어떤 삶이 있어서 그런 제자로 살아가고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지구 항목적인 어딘가에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제자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다짐과 결심. 이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는 서기관에게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가 쉽게 결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누가 이런 십자가를 지고 누가 이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십자가를 하나씩 다 맡겨놓고 다 지고 오라고 억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줄 수가 있고 많이 깨달은 사람이 많이 본 사람이 있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번 질문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어줘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십자가는 물론 죽음을 말해 최종적으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만 우리 보고 다 그냥 죽으라고 전쟁터 나가서 그냥 죽으라고 저 말씀 가지고 실제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죠. 그게 천국에서 그래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뭐 12천녀가 있고 뭐 화수를 다니면서 그렇게 내가 장렬하게 복자를 짊어지고 뛰어들어서 죽어요. 죽으면 앞으로 미래 영광이 있다. 참 헛된 가르치기라도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이 우리가 뭐 정말 그런 테러 분자들처럼 목숨을 그냥 선택적으로 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의 십자가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죽음이고 정말 손가락으로 쏟아 내 목숨을 내놓고 이런 지키겠다는 그것까지 포함을 하고 자꾸만 내 삶 가운데서 십자가라는 의미를 좀 더 다양하게 또는 내 형제를 막으로 한번 적용을 하면 자기를 내어버림, 자기를 내려놓음 또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은 나의 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 고린도전서에도 같은 말씀이고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이것이 우리는 어차피 제자로 부름받으면 되고 형태는 다르겠지만 제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뿐 아니라 복음이 진보가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게만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코 즐겁진 않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즐거움이 있죠.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즐겁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진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다 하는 것. 성경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억지로 오리를 가져갈 때 신비까지 가지고 이게 십자가 되잖아요. 그 십자가를 목숨 거창하게 숨기고까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좀 억울함을 당하는 것,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때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이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몇몇 사람, 특정한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에서 이 십자가라는 의미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이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고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돌아보고 남의 유익을 돌아보라. 내 유익을 돌아보지 말고 남의 유익을 돌아보라고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보아. 그 번역은 좀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유익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하는 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의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것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가고 목숨을 내버려야 될 만큼이 아니라 그렇게 심각하고 어렵고 못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되게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정말 다른 사람도 그분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비교하고 좀 더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지금 몇 개월, 1년 가까이 되면서 3, 4, 5월 이때가 제일 안 좋았을 때 지금은 더 심각하지만 그때 충격에 비하면 지금 조금 더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가 정말 어려운 힘들 때 우리 교회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구제 운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재정보다는 교인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른 분도 도와드리라고 주신 구제를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친분이 없어서 국가에부터 재난구조이라는 지원 이런 걸 받지 못하는 분들 몇 분 계셨잖아요. 그분들에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그런데 연습하는 분이 있는데 자녀들부터 받은 정도를 몇천 불 다 모아둬서 자녀들에게 알리면 안 되는 게 이것도 나가면 안 되는 거 이러면 안 팔리니까 괜찮겠지만 정말 제가 너무 감동이 됐거든요. 자식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 헌금도 안 했어요. 교회 헌금하면 이름 나가면 또 무슨 엄마가 내 일이 있을까 그렇게 할까. 그런 거 보면서 참 어려울 때 저는 그런 부분이 십자가 되는 거 아닌가. 목숨이라고 꼭 얘기를 안 해도 다른 참 어렵고 힘든 형편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 오늘도 그런 한 분이 있었는데 기독교 때 그게 다 해결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한 시간 전에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로 같이 살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주시는 아이디어 그거 가지고 할 때에 정말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안내하고 살피시고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그마한 것이 우리가 코로나 관련 중에서 이런 것들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회복돼서 우리 오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십자가 정말 제자 같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금 이제 시간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얘기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아니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때 베리 캐롤 예수님 이분이 자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세상 떠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혼하는 그 아주머니가 천주교신이죠. 자기 아버지 신앙을 케어를 못하게 되셨어요. 아버지 신앙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의무공부하는 의무공부하는 게 제대를 하겠다. 제가 참 안타깝죠. 중년까지는 아마도 다 기록이 보장이 되는 사람들인데, 근데 딱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신앙 때문에 누구도 아버지 신앙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대 지원서를 딱 내고 나자마자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대하면 그 모든 군인들이 거의 다 제대 신청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군대적으로 못 하겠다. 나가서 할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기도하고 자기가 제대로 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 신앙 때문에 그렇게 결심했을 때 제가 잘 하셨다. 아버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이 나라 국가들이 무슨 어려움이 오니까 다 뭐 제대 용기 신청을 다 하죠, 당연히. 그럼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그분을 만나는 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보내드릴까? 굉장히 남아있어요. 다른 뭐, 한 2년만이라서 이 문제가 좀 진전이 될 때까지는 제대 용기를 하고, 지금 당신 가서 어디서 직장 생활이 있는 직장도 다 지금 문을 닫고 다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권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웃으면서 제 손을 전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기도하고, 이 원하지 않았던 사태가 벌어졌지만 저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래도 2년, 2, 3년만 조금만 더 참으면 안 되겠냐고 연기를 좀 하라고 얘기를 못 하겠다고. 이분이 제대하는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 제가 솔직히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제가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설교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는 그 장면을 가지고 현실보다 안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진짜 그런 분을 위해서. 근데 놀랍게도 아무튼 그분이 컴퓨터 공부를 하고 취직을, 그 어려운 나이 시절에 취직을 하고, 미국 유학 올 때에 첫 월급의 3분의 1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잊을 수 없죠.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 이게 때로는 신앙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고 포기하는 거. 근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약속 믿지 못하면 절대로 십자가가 뭡니까? 뭐 어느 하나 공연 한 번도 내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게 미국 사고도야. 저도 뭐 미국 행정이 학교 행정이 피해자적인 한 명이지만 진짜 냉정할 때는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신학도 없고 뭐 크리스찬들이 뭐 그런 것 같은데 신학도 지금도 그래요. 자기 이해관계 딱 걸리니까 굉장히 쌓이고 사람 반응이 오고 내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자기가 지키겠다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게 미국 사회문화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이건 희생이다. 진짜 제가 하는데 좀 특히 옛날 얘기죠. 정말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진도를 더 빨리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밤이마다 기도하시고 다음날 제자를 12명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올릴 수 있는 상징이죠. 그래서 10이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왕국을 늘 표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하나의 새로운 왕국의 의미가 있는 것이 10이라는 숫자.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수도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안식구나 이단들이 즐겨 쓰는 숫자입니다만 이거 역시도 12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2,000명 곱하기 12지파에서 나온 숫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의미가 10이라는 숫자 속에 있다. 생각합니다. 5번
베드로의 형제, 이제 12제자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형제는 누굽니까? 안드레. 직업은 어부.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됐습니까? 요한. 얘 이름은 시몬.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 이름은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페트로스. 그 뜻은 반석, 방위. 그냥 쭉 한번 지나갑니다. 두 번째, 야고보의 형제 요한. 직업 역시 어부죠. 베드로의 안드레와 같이. 별명을 하나님 예수님 주셨습니다. 보아누게라고. 우리의 아들.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 아버지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불러요.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 아버지가 세베대겠죠. 토스라비의 아버지 토스. 세베대의 아들 두 야고보가. 그 어머니 이름이 이제 과연 살로메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살로메라고 성경에 이름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성경을 보니까 어머니 이름 살로메 맞겠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세 여인이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야고보와 요셉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그러니까 누구죠? 세베대의 아내지. 이름이 마가복음 보면 또 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러면 한 사람이 이제 겹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로메라는 이름과 누구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두 복음서를 비교해 본다면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라고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니어도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살로메 이렇게 내 제자의 가족을 봅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 다음에 7번에 안드레와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안드레와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만난 제자는 안드레지. 빌립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뒤에 누구를 소개하느냐?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베세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냥 성경에 뭐 이런 관계들을 설명했으니까 같은 동네 출신이구나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게 베드로보다도 먼저 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 고백인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뭐 그렇게 보면 베드로 신앙 고백보다도 먼저 앞선 고백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이제 나다나엘에 대한 인물이 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학자들이나 많은 증거들은 아블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12구세 중에 한 명이죠. 아블로메가 나다나엘과 동일 이유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 이런 신앙 고백이 되고 만약 그가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라면 역시 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누굽니까? 빌립이 전도자예요. 좋은 전도자예요. 본 것을 계속 소개하고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이게 전도입니다. 8번 제자로 부르시는 이 일과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관계가
예수님이 만나주신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식사와 이 만남을 가졌던 예를 들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 병고침 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에게 식사를 했습니다.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난 후에 자기 집에서 자기 친구 동료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나다나엘도 고향이 가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21장에 보면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에 유명한 잔치가 있죠. 본인 잔치, 물로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일과 식사 또는 잔치가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나 희생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잔치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잔치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 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했지만 최종 관계는 뭘로 생각하시고 신랑과 신부. 이건 아가사에서 잘 말해졌죠. 천국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천국 이야기가 아가사에 몇 번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 부르시는 이 일에 식사와 관련된 잔치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으로도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시는 것이 일단 오신 목적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수고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십자가 지는 수고 주님에 따르는 제자의 길로 살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또 다른 잔치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할 때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전도 열매, 영혼 열매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고 이 잔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환경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형태의 기쁨이 있겠죠. 세상에서 주는 기쁨 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과 관련된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걸 세례받고 아무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잔치죠.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잔치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양식이 있는 잔치치고 같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 안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주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신앙에서 멀어졌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 영적 출생의 소식들이 교회 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로 자리 잡는 교회가 이상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계속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자고 막 기도를 이 기도 제목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주신 마음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두 다 상반된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한 길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치가 다른 잔치가 아니죠. 영원 구원의 주소로 보는데 얼마나 기쁘고 잔치가 천국에서 일어나는 걸 찾았을 때 천국에서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양을 찾은 기쁨을 이 땅에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할 때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힘든 길을 내가 스스로 택하고 살아갈 때 그에게 영적인 위익이 있고 영적인 회복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고 나의 자그마한 수고를 통해서 그가 영원히 구원을 체험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조금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다니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는 거. 그 기쁨을 주시는 거죠. 어떤 것도 기쁨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또 십자가를 진다고 할까요? 그런 수고를 할 때에 그의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깊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9번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는 누굴까요? 마태. 근데 그의 직업이 세리였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마태의 이름이 레위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름이 다를까? 베드로도 이제 개바가 되기 전에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으로 다 그렇게 해서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문체나 뭐 이런 거 볼 때에 제일 적은 분량이 16장으로 되는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5장 27절하고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4절에도 이 마태의 이름이 레위로 나와 있습니다. 첫 이름은 레위였죠. 그러다 나중에 바뀐 것 같아요. 마태로. 레위는 무슨 뜻입니까? 레위 지파, 이 12지파 가운데 레위라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읽은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재미있더라고요. 레위 지파로 하나님과 연합된 적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세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세상과 연합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기로 해서 자기가 부름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름을 자기가 바꾸면 예수님 바꾸면 마태로 바꿨습니다. 마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복음서라고 하시는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자신은 레위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씁니다. 바뀝니다. 그 자체가 벌써 이제 그 윤활의 삶에 대한 표현이 아니겠나. 십자가를 지는 이름으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10번 도마에게 잘 어울리는 별명, 의심하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그가 예수님의 손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믿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8일 뒤에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다시 나타나 주셨을 때에 그가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 이것들이 다 같은 고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1번 12제자 가운데서 거의 기록이 없는 두 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런 사람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한 사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나대오 이름 들어봤죠. 근데 나대오가 뭐 했는지 성경에 거의 기록이 없죠.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겠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들도 역시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예수님 12제자들의 후기 행적들을 이제 여러분을 보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물론 가든가 되고 안티아까지 포함해가지고 12제자 전부 순교를 당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하나같이 다 순교를 당하는 이야기들이 문헌으로 통해서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들도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 또 다른 두 사람, 한 사람은 가나안인 시몬 또는 셀롯인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셀롯, 질럿 열심당 시몬이라고 하나를 다릅니다. 다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고 이 가나안인이라는 시몬 또는 열심당이라고 열심당은 극렬 애국분자들이죠. 로마의 노인들을 아는 사람 이런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도무지 속일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다면 제일 출신인 마태와 열심당 출신 시몬 이 두 사람은 물과 기름 하나는 애국노 하나는 애국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서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 다음 마지막 한번 12제자의 관계를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13번 12제자 관계 질문에 여기서 답을 해보시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성경에 남아있는 걸 보면 결혼한 사람 최소한 한 명은 결혼한 게 분명히 나타나 있죠. 장보가 있는 사람 베드로 우레의 아들 이 우레도 참 우레 두 가지 발음이 다 있던데 우레는 지금 이게 표준말이더라고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우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표준 말은 우대, 뭐 개정은 우대로 돼 있어서 지금 제 교대도 우대와 우대가 아무튼 뭐 손동동기 이런 거죠. 우리의 아들 요한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 이름도 우리가 봤습니다. 늘 두 사람이 따라가는 누구의 아들?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변에 있는 여인들을 볼 때에 아마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부 출신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 빌립, 전도자가 되는 나오는 사람이라고 했고, 또 의심하는 자 도마, 세리, 마태, 그의 이름은 레위, 레위의 뜻은 연합, 마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 이름. 잘 활력상에 안 나타나 있지만 도무지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어울릴 수 없는 또 한 사람, 열심당원 시몬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면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예수님 12제자들의 행동을 가지고 만든 다큐멘터리와 순교대자들 유튜브에 예수님 너무 잘하니까 예수님 12제자의 뭐 행적, 순교, 자 이런 거 하면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제자들의 순교자, 십자가를 진 순교자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자기들의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경 외에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탁하였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을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12제자들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 예수님 부르셨고 또 마태 같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바꾸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 근데 가룟유다는 다른 목적으로 따랐다가 자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12명의 사도들의 뒤를 밀고 자기는 이어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거창한 순교는 아니라도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십자가, 자그마한 희생, 복음 때문에, 충고한 복음 때문에 나의 삶을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 또 주변에 약한 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 이런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일에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우리 직업도 내가 모든 주신 재능을 거기에 사용되도록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순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다양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방송을 쭉 참가하시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운동회를 앞두고 기도를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기도 제목과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감염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세상과 보호 100장. 나중에는 너를 회하고 화려한 전국에 벗어나가니 예수여 우리가 힘쓰리 은혜에 구원하시니